27편 1절에서 6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편 27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많은 사람들이 편안한 곳을 찾지만 우리는 평안을 찾습니다. 이곳이 주의 평강이 있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사랑하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메시지가 하나님의 사랑의 콜링으로 들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의 소리로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이 예물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예물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그렇게 드려질 때에 내가 여기 있노라 말씀하시며 그 얼굴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병상에 누워 있습니다. 우리 큰 수술을 받고 누워 있는 우리 안병의 성도님 기억해 주시고 주님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주께서 그에게 힘을 주시사 속히 바른 회복을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마음이 아프고 육신이 아프고 영혼이 아픈 모든 자들이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하여 힘을 얻게 도와 주시옵시고 소망을 발견하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벌써 정말 8월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우리 8월 주제가 뭐였죠? 네, 회복, 회개, 그리고 안식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가 함께 같이 온다고, 패키지로 함께 온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많이 안식이 주어졌습니까? 우리 정혜사님은 저에게 스마일 웃기만 하시는데 네, 계속되는 거예요. 이 안식은 천국 갈 때까지. 이번에 이렇게 저도 안식을 하면서 히브리서를 쭉 읽게 됐는데 성경의 히브리서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안식으로 표현하더라고요. 근데 이 안식에 초청을 받은 사람이 있지만 다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여러분을 구원을 이끌어줬지만 여러분 우리가 저 천국문에 이를 때까지 그 마지막까지 갔을 때 안식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안식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제가 제목을 초막 속에 주어지는 안식이라고 말씀을 전했는데 어떤 의미인지 벌써 여러분이 시편 27편 읽으면은 캐치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 안식의 또 다른 비밀을 발견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설교 자료집에서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한국 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한국에서 물론 미국에도 SAT 공부하는 애들, 시니어 애들 공부 많이 하지만 이 한국하고 이 느낌도 다르잖아요. 얼마나 고등학교 3학년 교실이 얼마나 살벌합니까? 그렇죠? 일초일각을 다루는 그런 아이들에게 오늘날 국어 선생님이 국어를 가르치다가 갑자기 10minute 브레이크를 공부하는 시간에 이렇게 해버렸어요. 아이들이 너무도 좋죠. 쉬는 거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갑자기 선생님이 쉬면서 이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얘들아 다 같이 한번 창밖으로 와봐. 창 근처로. 창 근처 딱 가면서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얘들아 밖에 뭐가 보이니? 애들이 나무가 보이네요. 또 뭐가 보이니? 단풍이 보이네요. 그래 얘들아 단풍이 너무 이쁘지 않니? 너희들 그동안 너무 영어 단어 외우고 수학 문제 푸느라 이 가을에 왔는데도 이 단풍을 보지 못하고 나무를 보지 못하지 않으니 다시 한번 봐봐. 얼마나 이뻐. 그리고 또 아이들에게 자리에 앉힌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옆 사람에게 악수를 청하면서 이렇게 얘기해봐. 친구야 라고 얘기해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동안 너희가 서로 경쟁자로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데 너희들은 친구임을 잊지 말라는 거다. 서로 악수하면서 환한 미소를 짓습니다. 아이들의 마음이 훈훈해지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인사할까요? 친구야
원수야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친구야. 예. 여러분들 그 짧은 10분 동안에 아이들의 마음이 아이스 브레이크라 그러죠. 그 아이스가 녹아지는 거예요. 마음속에 안식이 일시라도 취해졌습니다. 여러분, 영혼의 안식이란 것은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가 아니라 내가 집착하던 곳에서 잠깐 삶의 시선을 바꾼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시선이더라고요. 시선. 잠깐 그렇게 내가 집착하던 거 있잖아요. 그렇게 막 집착하던 거. 하나님께서 부족한 중에 은혜를 주시는 게 뭐냐면,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늘 보던 것만 봐요. 보면 보던 것만 봅니다. 늘 앉는 자리에 앉고, 우리 일주일 내내 쳇바퀴 돌듯이 늘 돌아가. 근데 시선이란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눈을 떴다가 다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 내 마음의 틀에서 프레임으로 보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줄 때는 어떤 거냐면은 한번 시선을 열어주는 거죠. 그렇죠? 시선을 열어주는 거. 어느 날 그렇게 믿던 내 배우자가 어느 날 하나님이 시선을 열어주니까 참 안쓰럽게 보이고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시선을 열어주는 거예요. 시선을. 오늘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시선 열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눈을 바꿨더니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정말 이 지친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를 회복시킬 시선이 필요합니다. 자, 시편 121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라. 자, 나의 눈을 들어서 천지를 지으신, 자, 산을 보라 그러는데, 산을 본다는 거는 그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보는 거죠. 그죠? 한번 시선을 내 문제로부터, 그죠? 내 상황으로부터 떼어가지고 그 뛰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냥 내추럴을 바라보는 거, 자연을 바라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디를 향해 두리번거리십니까? 앞으로 힘들고 어려우면 두리번거려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자, 이 말은 내가 어디서 힘을 얻을까? 나 힘들어 죽겠어. 나 마음이 괴로워. 나 상황이 힘들어. 모든 것이 괴로워. 그때 우리는 두리번거리거든요. 누가 내 마음 좀 알아주지 않을까? 누가 나를 좀 일으켜주지 않을까? 내 지친 마음을 누가 나에게 에너지를 줄까? 힘을 줄까? 위로할까? 여러분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서 어딜 찾아가십니까? 어딜 찾아가세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어려우면 정말 찾는 곳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술집을 찾아가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노래방 가서 시컷 노래 부르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분은 드라마의 세계로 그냥 빠져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이것저것 하는 긴 잠만 자는 거예요. 아니면은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누군가를 계속 찾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다윗이 정말 살벌한 인생길을 살았어요. 여러분, 다윗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다윗의 인생을 보면요, 여러분이 다윗 같은 사람 정말 존경하지만 그렇게 편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편한 인생이 아니었어요. 네, 두려움과 죽음의 위협 속에서 그는 늘 살아왔어요. 근데 오늘 비밀을 얘기하는데, 수많은 죽음의 위협, 그런데 그 위협 속에서도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시크릿, 비밀이 있었어요. 근데 이 오늘 본문은 뭐라고? 비밀의 장소가 있대요. 비밀의 장소가. 자, 그것이 오늘 4절 5절 말씀에 표현되고 있는데, 자, 오늘 주제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죄송합니다, 하나 더 읽을게요. 5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자, 오늘 본문 1, 2, 3절 보면 너무 어려운 상황이에요. 전쟁이 나오고 죽음의 위협이 있는데, 그런데 이 다윗에게는 그 어떤 환난 속에서도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은밀한 비밀의 장소가 있다는 거죠. 비밀의 장소. 그걸 오늘 뭐라고 표현하면은 장막 또는 초막이라고 우리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장막이란 무엇일까? 무엇이길래 다윗은 여기서 모든 환난을 이길 힘을 얻었을까?
자, 그것은 첫 번째 여호와의 집이라고 표현하죠. 여호와의 집. 자, 만군의 여호와, 천지를 지신 여호와의 집, 우리 그를 또 성전이라고 표현하죠. 그를 오늘 표현하기를 초막과 장막으로 표현합니다. 자, 하나님은 천지에 계신데 오늘 상징적으로 하나님이 계신 곳을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성전으로 말합니다. 근데 그 성전은 어떤 일이냐면은 하늘의 천상과 이 땅이 늘 연결되는 거예요. 그 장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면은 이 초막은 뜻이 뭐냐면 우리 히브리어로 우리가 서클한 단어로 덮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더운 나라에 이 덮어준다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그죠? 여러분, 장막도 마찬가지죠. 우리 하나님의 성막도 이 덮어주는 이 네 가지 천으로 덮잖아요. 이 덮어줌이 있을 때 시원한 은혜가 있잖아요. 근데 이 초막이라는 것은 오늘 이 다윗이 왜 이 표현을 했었냐면 이 나뭇가지나 잎들로 막은 천막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다윗이 늘 도망자의 삶을 살아갔잖아요. 살아가면서 그가 늘 사모하는 것이 이 초막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어요. 근데 초막이 있고 또 장막으로 하고 또 얘기도 합니다. 자, 이 장막은 또 오해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건 우리가 잘 아는 성막을 얘기하는 거죠. 성막. 자, 그런데 우리는 다윗의 장막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다윗의 장막이 회복된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거는 상징적으로 뭘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르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프레젠스, 그죠? 이 장막과 초막의 공통적인 뜻은 하나님의 약속과 임재가 머무르는 곳이. 그래서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곳이, 가장 아름다운 곳. 자, 더불어서 또 이곳은 어떤 곳이에요? 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자, 이 장막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였어요. 예배하는 장소. 오늘 6절 말씀 보면은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자, 여러분들, 우리는 성막하면은 거룩한 곳이잖아요. 홀리 홀리 플레이스. 그래서 상당히 조용하고, 그죠? 상당히 침묵의 의미를 생각하지만 물론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다윗이 뭐라 그러면요, 이 초막에서, 이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사람이 회복되어 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회복은요, 우리 마음에서, 자, 뭐가 있어야 돼요? 평강이 있어야 되죠. 근데 더불어서 우리 마음에서 흥이 나야 돼요. 기쁨이 나야 돼요. 기쁨이 나야 돼요. 네. 우리 안에서, 내 안에 영혼의 찌꺼기를 다 쓸어내버릴 수 있는 뭐예요? 기쁨의 파운테인이 올라나, 우물이 막 터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노래고 찬송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즐거운 제사가 나오고 여호와를 찬송이 시작되면요, 그 사람은 안식을 이룬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런 찬양을 들으셨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곳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다. 그래서 다윗은 이거를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더 깊이 들어가세요. 그럼 이 장막에서 얻는 안식이 무엇인가? 왜 그렇게 다윗이 이 장막을 찾았나? 오늘 이 장막 속에 주어지는 세 가지 비밀이 있었습니다. 자, 그걸 5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자, 5절이 핵심 구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려다. 자, 이 장막 속에서 다윗이 얻은 영적인 비밀과 영적인 보배가 뭐냐? 첫째는 지킴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 환난 날에란 말이 있죠. 환난 날에,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오늘 이 시편을 썼을 당시 다윗은 무척 다급했어요. 그리고 두려움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두 가지 가능성을 얘기합니다. 하나는 압살롬의 군대가, 자기 아들의 군대가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을 때. 또 하나의 가능성은 이 도액이라는 사울의 이 첩자를 통해 다윗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도망 다닌 때예요. 아주 위기 상황입니다. 그는 아주 지금 곤란한 때예요. 아주 곤란한 때, 트러블이 이때입니다. 자, 이때 오늘 말씀 편하니까 악인들이 살을 먹으려고 달려왔어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을 치려고 달려왔습니다. 그죠? 자, 근데 그 군대가 나를 치려고 오는 그곳에서, 그죠? 바로 그곳에서 오늘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나는 여전히 태어나야. 나는 여전히 태어나이다. 어떻게 이런 평안함을 얻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번 한 주 동안에 또 아프가니스탄에서 또 테러가 일어났잖아요.
아마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곳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계속해서 지금 많은 좋지 않은 일들이 우리 탈레반에 의해서 벌어지고 있는데 그 속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지금 이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 들어요. 군대가 나를 치려고 내 생명을 노리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초막 속에서 자 지금 바깥에는요, 자, 생각해 봅시다. 여기가 아니 초막에 생각해 봅시다. 바깥에는요 지금은요 수많은 우리 현대식 무기로 말하면 뭐 대포가 로켓이 날아다니고 막 빵빵 터지고 있는데 여러분 이 안에서 여러분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오늘 다윗이 이 놀라운 평안을 이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초막 속에서 오늘 이 다윗을 지켜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속에 하나님의 지키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뭘 지켜요? 사실 우리는 지금 생명의 위협은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를 괴롭히는 게 뭐예요? 지난주 금요일에 제가 설교했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잘 지켜지지 않잖아요. 그죠? 요지부동 계속해서 요란하게 흔들리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이 임재, 이 초막 속에 관한 이 예배 속에 임재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뭐예요? 내 생각을 막 지켜주는, 내 마음을 지켜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사실 저도요, 제가 목사고 예배를 인도하지만 저도 여러분 아래서 예배 드릴 때요,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에 불구하고요, 내 생각이 지키지 않을 때 있어요. 단상에 올라가기 전까지 끊임없이 내 생각을 치고 올 때가 많습니다. 정말 설교하기 바로 전까지 내 마음이 막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근데 순간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이 초막 속에 부어진 임재, 그죠? 하나님의 프레젠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를 딱 붙잡아줄 때 나를 지켜주십니다. 그렇죠? 나를 막아주는 거예요. 어둠부터 막아주는 것이죠. 그렇죠? 물려 들어오는 물로부터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이 지킴이 있는 이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밀이 나를 지키시는 것, 그것이 초막의 비밀이었어요. 두 번째는요, 우리를 숨겨준다고 합니다. 우리를 숨겨준다. 일부 때도 얘기했는데요, 어렸을 때 제일 많이 놀았던 것이 다방구라고 아십니까? 다방구 하면 정말 밤새도록 놀았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좀 더 어렸을 때 재미있게 놀았던 것이 뭐냐면은 숨바꼭질이었습니다. 그렇죠? 숨바꼭질. 근데 숨바꼭질도 어디서 하면 가장 재미있느냐? 제 경험상으로는 교회에서 하면 너무 재밌더라고. 우리 애들 그렇게 하고 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우리 아버님 교회가 삼각교회예요. 크지도 않아요. 너무 조그만 교회인데 거기서 애들끼리 모여서 숨바꼭질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별곳에 다 숨어요. 대부분 의자 밑에 숨고, 제 기억은 쌀통 속에도 들어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가장 안전하게 숨는 곳이 있었어요. 어딘지 아세요? 그거는 비밀의 장소였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다 그랬어요. 이 강대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여기 올라가면 안 돼요. 그죠? 근데 여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목사 아들이 올라가면요, 예전에는 항상 뒤에가 뭐 커튼이 있었습니다. 그죠? 휘장. 그죠? 그 휘장 속에 내가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내가 안전하게 숨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 인생은 코너에 몰리면 숨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죠? 아무도 없는 곳에, 아무도 찾지 않는 곳에 내가 숨고 싶고, 그리고 눕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이 숨는 곳을 잘못 찾는 거예요. 잘못된 장소를 찾는 거죠. 그죠? 이 잘못된 장소 중에 마지막까지 가는 데가 뭐냐면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 곳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을 끊어버려요. 자살이란 게 있죠. 여러분, 그 로빈 윌리엄스라는 유명한 배우가 있습니다. 이분은 상당히 유쾌한 영화를 많이 했어요. 그죠? 코믹한 영화를 많이 했는데 그분이 63세인가에 자살을 했어요. 그 원인이 뭐냐면 우울증으로 여기는 거죠. 요즘에 베이비 부모 시대가 나이 든 분들도 좀 자살을 많이 해요. 아니, 요즘에는 나이를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해요. 왜? 그냥 아무도 없는 곳에 숨고 싶으니까. 해마다 3,400명 이상이 자살한다 합니다. 이거는 살인범죄의 2배 이상의 숫자라고 합니다. 우리 한국은요, 자살 순위 1위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영혼이 숨을 데가 없는 거예요. 오 놀라운 구세주 내 주 예수, 그런 찬양이죠. 지치고 힘들 때 사람 만난 것도 에너지가 필요한 거잖아요. 지쳐요, 힘들어요, 말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 거 너무 쉽지 않아요.
때로는 가정에서도 여러분 힘도 숨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숨고 싶을 때 있단 말이죠. 어디 가서 숨겠냐 말이에요. 아까 말한 좋은 장소 간다고 여러분들 숨어집니까? 좋은 장소 가도요, 내 마음과 내 생각 못 지키면요 숨어지는 곳이 아니에요. 도대체 나의 영혼이 어디서 숨냐 말이에요. 우리의 영혼은요, 결국은 우리의 문제는 죄의 문제거든요. 나의 허물과 죄를 다 커버해 줄 수 있는 그 장소가 필요한 거예요. 바로 주님의 성소였습니다. 다윗이 안전함을 느낀 것은 이 숨을 곳 이 한 곳밖에 없었어요. 어디서 숨을 곳이 없었습니다. 동굴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만이 진정한 숨을 곳이었어요. 그 성소 안에 들어가면 누구도 해할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덮어줬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은 장막절에 초막을 지으며 일주일 동안 그곳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총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알잖아요. 죽음의 사자들이 밖을 막 움직이고 있을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에 바른 그 모든 권속들은요 넘어가서 패스오버가 됐습니다. 그 어린 양이 예수의 피에 숨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수님의 피 안에 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보면 우리의 은밀한 연약함을 숨기시는 어떤 장면이 있어요. 타이팔라르지죠. 예수님을 은유하는 건데요. 그 중에 하나가 루시의 모습이죠. 루시 어느 날 새벽에 보아스의 잠자리에 들어가잖아요. 아니 여인이 얼마나 두렵고 떨립니까? 무슨 짓을 할지 어떻게 알아요? 그때 이런 얘기를 하죠.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나의 수치를 좀 덮어주시옵소서. 그죠? 여러분 우리가 죄책감으로 두려움으로 수치심으로 괴로워할 때에 세상은 그러한 나를 가만두지 않잖아요. 정죄하고 비판하고 우리를 흔들잖아요. 그 누구도 우리를 받아주고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흑인 연가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찬송가.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그 누가 알아줄까?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그 누가 알아줄까? 그게 뭐예요?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황수사님 크게 시작. 네, 연구했습니다. 뭐예요? 그 노예의 삶 속에서 누가 나의 마음을 알 수 있겠냐 말이에요. 누가 한테 하소연한들 내 마음을 정직하게 알아줄 수 있겠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것 같아요.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한 번쯤은 누구도 헤아려줄 수 없는 삶을 코너로 몰아갈 때가 있어요.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때는 목사도 누구도 나를 몰아줄 상황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한국의 많은 대통령들이 또 재벌가들이 이렇게 어두운 방에 한번 갔다 오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신앙의 면에 볼 때는 야 어쩌면 그것이 기회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숨며 하나님을 만날 유일한 찬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코너에 놓을 때가 있어요. 그 답답함을 누구에게 표현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주의 초막으로 나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이 안다고 언더스탠딩이 안 되는데 계속 나를 알아달라고 얘기할 필요 없어요. 안 돼요. 하나님이 작정하면 누구도 못 알아줍니다. 아들아 딸아 이제 내가 너의 마음을 알아줄 때가 됐어. 누구도 아니야. 나의 장막으로 와, 나의 초막으로 와. 내가 기다리고 있을게. 아멘이십니까 정말? 근데 또 우리는 또 희망을 딴 데 거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작정하면 다 끊어버려요. 인생의 숨을 곳은 주님의 장막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주와 영광이 그걸 다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천국에 가면은요 모두가 공평해요. 천국은요 키 큰 사람 키 작은 사람 따지지 않아요. 쌍꺼풀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따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다 가려져요. 아멘이시죠? 다 아름다운 거예요. 이게 초막인 것이죠. 다른 걸 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내일 설교하겠지만 입다란 사람이 출신 성분이
기가 막힌 사람, 기생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따지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가려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초막 안에는 세워주심이 있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 다윗이 고백하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높은 바위 위에 두시로다라는 고백을 해요. 있나요? 높은 바위 위에 두시로다. 높은 바위 위에. 자,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주님의 초막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이 감춰주지만 언제까지 지켜주시고 내가 숨김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제 나와야 돼요. 그 초막 속에 나와서 이제는 어때요? 높은 산 위에 올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다윗이 고백하기를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숨지만 나를 지켜주시면 내가 원데이 어느 날에는 높은 바위에 올라가리라. 그리고 승전가를 외치리라. 여러분들 여기서 높은 바위란 것은 뭐 우리 교회만한 이런 바위 정도가 아니에요. 제가 하나 여기 그림이 뭐냐면 이게 바로 마사다거든요. 유대인의 항전 지역이죠. AD 73년까지 마지막 싸웠던 로마에 항전했던 얼마나 요새인지 이름 마사다의 뜻 이름이 포레스트예요. 얼마나 강력한지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강력한 성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 위에 세우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강한 요새가 뭐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 반석 위에 우리를 세운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 바요나 시몬아 잘하였도다. 내가 그 이름 위에 그 반석 위에 내가 너희를 세우리라. 내 교회를 세우리라. 여러분 우리가 숨만 있으면 안 된단 말이죠. 그죠? 숨만 있으면 안 돼. 저기 캔사스 쪽에 가면 시대 가면은 우리 아이합이라는 그 레스토랑이 아니라 인터내셔널 오브 프레이어 하우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젊은이들이 많이 있었어요. 제가 거기 2번 갔어요. 사실은 2번 갔는데 수많은 젊은이들이 있는데 와서 뭐 하루 종일 예배하고 기도해요. 정말 귀한 거예요. 그것이 있어야 돼요. 근데 한 면에 나중에 이제 사역하시는 목사님 얘기 들었지만 아이들이 어떤 게 되냐면은 세상을 못 나가버리는 거예요. 세상에서 싸워야 되는데 거긴 너무 좋은 거예요. 숨기에. 거기는 뭐 그냥 예배만 들으면 되니까 도전할 게 없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 그런 사명을 받은 자들도 있습니다. 레인의 사명을 받은 자들도 있지만 그래서 다시 한번 거기서 좀 이렇게 출연 받고 나와서 이렇게 하려고 했더니 진출을 못하는 거예요. 세상을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키지 않습니다. 초막의 진짜 능력은 우리를 지키시고, 그죠? 우리를 숨겨주시면 언젠가는 우리를 어때요? 높은 바위에 두시는 거예요.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초막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물론 숨을 때는 있어요. 그 피리어드가 있어요. 다윗은 오늘 이 말씀을 체험했습니다. 결국 보세요. 그 초막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누리지만 그는 반석 위에 쓰잖아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달려들었죠. 그렇죠? 근데 그를 죽일 수 있는 몇 번의 찬스가 정말 있었잖아요. 그는 죽이지 않습니다. 승리했어요. 하나님의 임재로 분노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따라가고 하나님의 질서 따라갔습니다. 초막의 능력을 가지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저는 반석 위에 올라가서 저 멀리 도망가는 사울을 향해 외칩니다. 왕이시오, 아버지시오. 사울이 깜짝 놀랍니다. 다윗이 자기가 있었던 굴 속에 있었던 거죠. 그죠? 그런데 다윗이 자기를 죽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엉엉 울면서 뭐라 그럽니까? 아들아, 아들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 다윗은 승리해버렸어요. 아멘. 높은 산 위에 올라갔습니다. 자기 원수를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초막의 비밀이고 능력이라는 거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이게 뭐예요?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징징 짜고 우는 것만 아니라 이제는 언제는 승리의 승전가를 가지고 와서 그 초막에서 즐겁게 제사를 드리고 노래하면서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들 이 찬송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서의 모습이 기억납니까? 에스더.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죽음이었어요. 이제 우리는 끝났구나. 원수들이 하루아침에 우리 유대인들을 다 못 살라고 계획을 한 거잖아요. 근데 에서는 원수의 계략을 파합니다. 뭐를 파합니까? 초막의 능력으로. 초막의 능력으로. 그리고 나라를 구합니다. 하루아침에 자기가 매달렸던 그 장대 속에 누굴 매달려 버려요? 하만을 매달리게 하고 나라를 구원하게 됩니다. 초막의 비밀이었어요. 초막의 비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금 내가 지는 것 같고 내가 억울한 것 같고 내가 연약한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여러분의 삶을 굳게 세우실 날이 멀지 않음을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 다음 주나 오래 참음에 대한 설교를 한번 하려고 그래요. 오래 참음. 자, 오래 참음이라는 게 여러분들 정말 쉽지 않죠. 사랑을 오래 참고. 근데 사단이 이런 우리 미혹을 주는 거예요. 오래 참지 못할 때 어떤 미혹을 주냐면은 지금 내 고난은 끝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하는 지금 너무 힘든 그거 끝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높은 산 위에 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제가 말씀을 짧게 전하게 되네요. 이 장막의 놀라운 은총을 이 다가오는 9월에 좀 더 회복하기를 바라겠어요. 다윗이 그렇게 많은 연단과 고난 속에서 기도한 것이,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자,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자, 원띵이라고 그러잖아요. 원띵. 내가 그것을 구한대요. 그게 뭐냐?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거. 근데 이게 원띵이 시제를 보면요, 미래 시제, 미래 완료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자, 이 기도 제목이 과거에도 그랬어. 다윗이 몇 양 되는 양을 치면서도 그의 유일한 소원이 이거였어요. 다윗이 왕이 됐어요. 또 광야를 경험했습니다. 그때도 유일한 소원이 이거였어요. 그리고 왕이 돼서도 앞으로 미래에도 다윗의 소망은, 원띵은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거, 주님과 동행하는 거,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거, 주의 임재 속에 거하는 거. 왜냐하면 그는 경험했어요. 좋은 궁정, 아까 제가 인사했잖아요. 좋은 곳이 좋은 곳이 아니에요. 그 좋은 곳에서 가장 나쁜 일이 벌어졌잖아요. 거룩한 곳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를 보호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초막입니다. 차라리 거기에 성전 문지기를 있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거하시는 사람에는 뭐가 다른지 아세요? 여전히 우리의 삶은 불안해요. 여전히 우리의 고통은 계속 공용 같아요. 근데 뭐가 다르냐면은 이거예요. 그 마음속에 이 소원이 계속 나오는 거. 하나님, 나 주님 초막 속에 더 들어가고 싶어요. 이것밖에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 사실 저도 이렇게 일주일 안식하고 왔지만 제 소원은 이거예요. 이제 진짜 안식 들어갈 거예요. 이 진짜 깊은 초막 속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초목색에 갔다 온 사람 달라져요. 여러분들 이런 소망을 품었으면 좋겠어요. 깊게. 듀리, 의무만 하지 말고 초막을 거하는 사람은 의무를 행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을 원하는 거. 영혼의 안식과 은총의 만남이 있다는 것. 여러분, 사실 이런 예배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이 인생의 문제 속에서 보세요. 아무리 많이 생각하고 고민해도 답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때 답이라고 주어진 건 되게 위험한 거예요. 밤새 고민한 후에 아침에 딱 일어나서 내가 이렇게 해야지. 죄송합니다. 거의 90% 사단이 준 생각이 되게 많아요. 사단이 준 생각.
우리가 이성과 생각과 마음이 뉴트럴해지고 건강한 건 뭐냐면요, 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지는 이 예배 속에 있을 때, 그죠? 그때 정신 차리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들어진 이 임재 예배가 그냥 24시간과 일주일 나를 꽉 채고 밀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 초막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는, 인생의 지침이 어디 있어요? 왜 자꾸 지쳐요? 왜 메마르고, 왜 목마르고, 왜 삶의 의미가 없어지고?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죠. 이 성전의 기능을 잃어버린 거예요. 제가 요즘에 찬송가를 많이 소개하고 설교를 마무리 짓는데, 오늘도 제가 여러분 찬송가 하나를 소개하고 설교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참 저도 좋아하는 찬양이고, 이 찬양 하나로 수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었어요. 무슨 찬양이냐면은 옛날 통일 찬송가 470장 내 평생에 가는 게 순탄하여, 그죠? 이런 찬양 잘 아시죠? 근데 이 찬양은 이 작곡가와 작사자 둘 다 놀라운 간증을 지녔습니다. 자, 제가 설명하고자 합니다. 자, 먼저 이 작사를 한 스파포드라는 분은 미국 뉴욕주 태생이로서 변호사였고 사업가고 대학 교수고, 그리고 아주 탁월한 주님의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정말로 무리와 함께 동역도 하고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873년에 새벽에 2시에 뉴욕을 출발한 배에 자기 아내하고 자기 4명의 자녀가 그 배를 탔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이제 영국으로 가고 있었는데, 얼마 안 가서 대상에서 영국 범선하고 철갑선하고 부딪혀버려갖고, 그리고 배가 가라앉은 거예요. 2시간 사이에 226명이 실은 배가 가라앉았어요. 자기 와이프한테 전보가 왔어요. 딱 하나, 짧게, 홀로 생존. 이 말은 뭡니까? 자기 눈앞에서 자기가 낳은 아이들이, 우리 여러분 잘 아는 세월호죠, 눈앞에서 물속에 꺼져 들어가 죽어가는 모습을 본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스파포드가 너무 아팠겠죠. 근데 이분에게는 계속 연단이 있었어요. 바로 이 일이 있기 전 한 달, 몇 달 전에 시카고에 큰 대화재가 나가지고 그의 모든 재산과 이루었던 모든 것들 다 날아갔어요. 아마 그런 고통 속에서 아마 자기 자식들과 아내에게 휴가를 보내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근데 시치도 돌아오지 않은 4명의 생명이 거둬진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이분이 생각한 게 뭐냐면, 이 아이들이 죽기 전에 바로 얼마 전 무디가 인도하는 집회 속에서 아이들이 다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만한 그런 위로가 됐어요. 그래도 여러분들 사람이 그렇잖아요. 이 죽음의 현장도 보지 못하니까 너무 가슴이 아파서 배를 타고 그 사고가 일어났던 그 지점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 가까운 스파라인에 왔을 때 선장이 얘기합니다. 스파포드 씨, 일로 와십시오. 바로 이곳에서 당신의 자녀들이 못살 당했습니다. 근데 바로 그 순간에 이분이 얼마나 슬퍼요. 여러분, 슬픈 건 슬픈 것입니다.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하나님 원망스럽기도 하잖아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바다를 쫙 바라보는데 찢어지는 가슴을 막 붙잡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치시면서 영감, 인스파레이션이죠. 영감과 함께 하나의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거친 그 바다가, 그 검붉은 바다가 뭐로 보이냐면요, 잔잔한 강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1절이 나온 거예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한. 그 다음 뭐죠? 잔잔한 강같이. 그러면서 그 우러하고 통곡할 그 순간에 그 영혼을 감싸는 평안함이 그를 확 사로잡으면서 1절과 2절과 3절과 4절이 한순간에 지어지는 거예요. 왜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장막이 그분에게 임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이런 겁니다. 어렵고 고통스럽고 다 포기하고 그 슬픈 현장 속에서 주의 장막, 6월절에 어린이날 그런 찬양 있잖아요. 주의 장막이 그 순간 임하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로 들어가 버립니다. 근데 또 놀라운 게 뭐냐면, 이 가사를 가지고, 그죠? 벅찬 가사를 가지고 이제 다시 돌아와서 노래를 만들고 싶은데
오늘 오른쪽에 있는 이 블리스라는 분을 찾아갑니다. 이분 젊은 분이었어요. 근데 38살은 짧은 생애를 살다갔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 가사를 줘갖고 이분이 정말 멋있게 이 곡을 다 작곡한 다음에 이제는 많은 사역자들과 이렇게 목사님 불러가지고 1000명 넘는 곳에 이 곡을 다 선사했어요. 기립박수를 받고 너무 영감 있는 곡을 만들어. 그리고 다시 이제 자기 고향으로 시카고로 돌아가는데 기차를 탔어요. 기차를 타고 쭉 가는데 갑자기 기차가 오하이 정도 가는 거 안에 기타 브리지 있잖아요. 철로가 꺼지면서 기차가 전복돼버려요. 기차가 우두두 떨어지는 가운데 자기 와이프랑 같이 탔는데 이분은 누가 목극자이면은 살아났대요. 이렇게. 그런데 자기 아내가 불 속에 꺼져가고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상미 형 이제 들어가겠어요? 도망가겠어요? 방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뛰어들어갔어요. 같이 순교 아닌 순교를 하신 거죠. 저는 이 썰을 이렇게 읽으면서 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로하려고요, 이 어마어마한 곡이 순교자의 피로 주어진 거구나. 그리고 우리에게 수많은 영혼들에게 낙심하고 고통당한 자들에게 위로를 주는 찬양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떠오르는 마지막 말씀이 떠올랐어요. 여러분들, 제가 초막과 이 장막의 비밀이 이런 겁니다. 이 초막과 장막이라는 것은 반드시 뭐 성전에 와서 기도하라, 그것도 너무 중요하죠. 근데 이거 뭐냐면 우리가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몸의 성전이로서 정말 하나님의 그 임재가 펑션을 다 하게 되면은 어떠한 상황 속에도 뚫고 나가서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가 얘가 뭐냐면요, 스데반이에요. 스데반은 정말 그 몸이 성전되었습니다. 그는 순교하는 현장 속에서 가장 어려운 순교가 뭐예요? 불로 타 죽는 거고요,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근데 돌에 맞는 죽는 그 순간에 그가 어떻게 살려달라고 외치는 그 순간에 그는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했을까? 그 비결은 딴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뭐해요? 하나님의 장막이 명거하여 초막의 비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주의 초막이 맞아 그는 기꺼이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신 것이. 여러분들 지금 어떤 고민과 어떤 고통인지 모르지만 답은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 장막이 임해야 돼요. 충분하게 열릴 때까지. 이번 9월 한 달 여러분들 장막 속에 들어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찬양팀 다 나오시고, 내 평생에 가는 길, 여러분의 어떤 지금 상황과 조건 속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도 정말 이 작곡하고 작사한 우리 스파포드처럼 정말 그 영혼의 평화, 하나님의 그 예배 가운데서 그 순간적으로 하나님을 악망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확 바꿔주는 놀라운 비밀이 있는 거예요. 다윗이 경험했던 이 비밀을 나에게도 허락해달라고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주는 따라요. 늘 잔잔한 강 같은지 깊은 바로 그 서고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편하네. 내 영혼
뛰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 오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내 영혼 편안해 내 영혼 편안해 내 지은 죄 주홍이 같더라도 주 예수께요 주 예수께 가려면 그 십자가 비로소 같이 세상 있는 보다도 정하겠네 내 영혼 편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그 나팔이 울려날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걷겠네 내 영혼 편안해 내 영혼 평안해 4절 가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보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려날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여러분 보세요 우리 땅에 심판이 옵니다. 심판의 때가 옵니다. 뭐 칠레 환란뿐만 아니라 개인의 심판이 옵니다. 아프가니스탄 일이 우리 미국 땅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9/11 사건이 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초막의 비밀이 있는 자만이 견뎌내는 거예요. 스테반처럼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라는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고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영혼 속에 이 평강, 이 초막에 주어지는 다윗이 경험했던 전쟁 중에도 그는 태어났던 그 의젓함,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한번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내 영혼 속에 이 초막의 비밀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제 시작되는 이 9월에 이제 사원선한 바람이 불 때에 다시 한번 이 초막의 비밀을 회복할 수 있는 나의 영혼 되게 도와주시고 여러분 성전 기도도 회복하세요. 초막 기도 회복하세요. 깊은 기도 회복하세요.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여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 폭풍과 강풍과 하나님 하게 도와주지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현존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여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흔들 수 없는 이 믿음의 강이나 아버지 믿음의 용기 아버지 우리가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 줄 수 있는 이 이로하심이, 이 평강이 그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우리 아버지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소서. 하나님 역사하소서. 이 샬롬, 이 샬롬, 이 샬롬이 아버지 열방을 있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 우리 이 샬롬이 필요한 종들이 있습니다. 저 아프가니스탄 속에서 정말 이 놀라운 이 초막의 비밀이 필요한 나라입니다. 주님, 그 나라를 이 초막으로 덮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아이티가요, 우리 교단 목사님이 얼마 또 갔다 왔는데 이게 완전히 아수라장이에요. 법도 필요 없고 수많은 고아들이 버려져 있고, 여러분들 이 시간에 이 정말 장막이 필요한 우리 이 지구상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시고, 여러분 기억나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친구가 있습니까? 정말 이 장막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을 위하여 중보하면서 다시 한번 기도하며 옆에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기도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장막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이 코로나로 인하여 아버지 고통 하나님 그 나라와 그 땅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초막과 장막의 비밀로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프리카에 있는 많은 성도단들 붙잡아주시고, 무슬림권에 있는 성도단들과 하나님 아버지 영혼을 지켜주시고, 우리 아버지 인도와 네팔 땅에 있는 우리 아버지 많은 영혼들이 아버지 하나님 스카라라스 하나님 돌보아주시고 지켜주시고 세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두 손을 가슴에 얹고 한번 기도합시다. 이 작은 가슴 속에 너무 우리가 자주 흔들릴 때가 많아요. 슬픔 속에, 고통 속에, 미움으로 하나님 우리 영혼을 채울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는데 주님, 이 성전을 거룩하게 하옵시고 초막의 비밀로 지켜주시고, 오 주님 숨겨주시고, 마지막은 세움받는 우리 영혼들 되기를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그래야 내 이 영혼 속에서 샬롬이 나오고 누군가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샬롬 평강을 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내 안에서 나오는 이 영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세워줄 수 있는, 평강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가정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고통과 시련 속에 있는 가정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 초막으로, 장막으로 그 가정을 덮어주시고, 우리 LDBC가 하나님 이 장막 안에 거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도 고통 속에 있는 아프가니스탄 속에 하나님 이 장막을 덮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가오는 한 주일 동안에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 힘을, 이 초막의 비밀을 모두 소유한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초막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내지 교통하신 은혜가 주님 초막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낙담하지 않고, 더 이상 컴플레인하지 않고, 더 이상 하나님 주저앉지 않고 이제 일어나겠습니다. 주님 달려가겠습니다. 주여 초막의 은혜를 나로 지켜주셔서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그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